시편 18편, 시편 18편. 시편 18편에 보면 거기 1절 이후에 그 시의 배경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이르되, 이거 이제 사울의 손에서 건진받은 이후에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 내용 자체는 이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다라고 그 이후에 나온 고백들을 보면 다 어떤 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다가 사랑을 고백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거의 뭐 전쟁과 관련된 용어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다윗은 이제 어떻게 사랑을 알았냐 하면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쟁의 과정, 그러니까 미움을 받고 어떤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피하는 과정에서 또 죽다가 살아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그 어떤 관계를 발견을 하죠. 그러면서 그 3절 보면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반드시 구원은 그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원수들이에요. 원수들이 구원이고, 그 다음에 그 4절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더럽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전제는 원수들, 그 다음에 사망, 이제 불의의 창수, 그 다음에 5절 보면 뭐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사망, 그러니까 전쟁과 원수들과 사망의 줄, 사망의 올무, 뭐 그런 모든 걸 전제하고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늘 새롭게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이렇게 딱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환경에 집어 넣었다가 빼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제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구원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과정에 동원된 하나의 엑스트라 같은 느낌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구원에 참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구원을 얻어서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 없고 평안하고 그냥 그 어떤 뭐랄까 그 잔잔한 뭐 바닷물을 걷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이미 구원을 소유한 자의 인생은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근데 우리 속에 구원이 있는가?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구원 자체를 주님이 계속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사망의 환경에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속에 주님이 집어넣으신 그 구원의 의미를 계속 새롭게 돌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성도도 마찬가지로 계속 구원의 가치,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를 매일 인생 살면서 그걸 매일매일 이제 새롭게 발견해 나가면서 이제 구원의 어떤 증거자, 그 구원을 행하시는 주님의 증인으로 이제 성도가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 6절 말씀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는다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환난이 없으면 여호와께 아뢰지도 않고, 환난이 없으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어떤 우리의 본질 자체가 이게 입증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 You are natural, 타고났다. 타고났다는 그 어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환경 속에서만 이제 그 타고났다는 게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의 뭐 진정한 재능이 있다 그런 거 재능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만 이제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이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속에 담아 놓으신 구원, 혹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구원의 가치를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서 깨울 때마다 그때 이제 그 우리 속에 주님이 담아 놓으신 구원의 가치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독특한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 넣음으로써 구원을 드러내시는데, 그런 독특한 환경 자체가 이제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동일한 맥락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에요. 전쟁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싸우면서 벌써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살기라 그래야 되나? 우리 속에 들어있는 어떤 격렬한 본성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편안해서는 몰라요. 근데 이 어떤 컵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흔들어 제끼면 이제 그 막 일어나는 것처럼 아마 정도 가라앉겠죠, 그죠? 다 가라앉아 있을 때에는 굉장히 맑아 보이지만 한번 컵을 흔들면 이제 그 가라앉았던 불순물이 다 떠오르는 것처럼 성도도 그냥 두면 모르는데 주님이 이 전쟁이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시면 그때 이제 우리 속에 있었던 것들이 올라오죠. 근데 보통 뭐가 먼저 올라와요? 우리의 본성을 흔들면 우리 속에 있는 본성 자체는 이기적인 본성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이 먼저 튀어 올라와요. 그 죄악된 본성 자체를 주님이 적나라하게 다 까발리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제 주님의 구원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이 입증되는 과정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고상한 내 이미지가 다 무너지는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렇게 많이 바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시기심 많고 질투심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죽어마땅한 죄인인지는 이런 전쟁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이제 다 이게 막 그냥 뭐랄까 그 인간의 원시적인 본능이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폭발하는 곳이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미워하는 자와 내가 다투고 싸울 때, 아니면 뭐 극심한 어떤 생활고에 내가 빠져 있을 때,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 때 이제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쓰레기라는 거. 그러니까 니들 자체는 그냥 쓰레기다. 쓰레기. 어떤 상담하는 분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 가니까 수많은 내담자가 오잖아요. 상담 받으러. 근데 그들이 내뱉는 그 감정의 쓰레기들을 이걸 계속 이제 자기가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동생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동생도 계속 그런 상대하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 감정의 쓰레기가 들어올 때 너무 이제 지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그 쓰레기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일반 냄새나는 그런 쓰레기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실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냥 쓰레기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제 네가 쓰레기통이야라는 그 사실을 먼저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전쟁 혹은 뭐 여기 말하는 그런 다툼, 사망의 줄 그런 상황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나야말로 진짜 이거는 움직이는 쓰레기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죠. 근데 우리가 쓰레기통의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그 쓰레기통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 작업이 더 뭐랄까 새롭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다윗의 시 같은 경우에는 사울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생존 본능, 그 다윗이 쫓기다가 그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까지 간단 말이죠. 그 모압 왕한테 가서 미친놈 흉내를 내요. 그 모압 왕이 원래 다윗이 유명한 용사였기 때문에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망명해 왔을 때, 저거 위험한 놈이다, 죽여버리자라고 했을 때, 근데 다윗이 미친놈 막 침 흘리면서 이제 돌았다는 그 흉내를 내죠. 그래서 그 왕이 저 쓰레기인데 하고 이제 살려줘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를 속여야 되는, 옛날 한신이 살기 위해서 그 저작거리 구랑부들 가랭이 사이를 켰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근데 결정적으로 다윗이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된 사건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제 시편에 나오겠지만 밧세바 사건이에요. 이 사망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인간의 본성이 폭발하지만 나중에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밧세바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아주 잔잔한 상황, 아주 평안한 상황, 또다시 이제 여인을 범하는 또 다른 어떤 죄가 튀어 올라오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니들이 평안할 때든지 고통스러울 때든지 네 중심적인 너의 가치관의 쓰레기통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 주님이 증거를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통인지를 아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게 되는 신령한 눈이, 신령한 안목이 뜨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쓰레기를 묻어두고 나서 피차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서로 이렇게 위안을 주고받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모르는 채로 있다가 쓰레기통 그대로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냥 본능밖에 없다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구약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과정을 통해 보여줬다면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함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쓰레기통인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사실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고,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이 쫓기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는데, 자, 이제 오늘 시편 28편의 한 장에서 말을 하자면,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누가 의로운 자예요? 다윗이 의로운 자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 관계성 속에서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울은 왜 다윗을 괴롭히죠? 사실 사울은 누구 때문에 왕 지위를 유지해요?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전해서 다윗 덕분에 사울은 왕 지위를 유지를 해요. 근데 지금 사울은 뭐가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다윗 때문에 겨우겨우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다윗에게 영광 돌아가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 구실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왕에 대한 명예는 지가 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우리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근데 삶을 살아가는 명예나 권세나 영광은 누가 얻고 싶어 하냐면 우리가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어떨 때냐 하면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대로 인생이 안 풀릴 때 그때 우리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이제 주님 원망하죠. 근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주제가 사실 우리 인생이에요. 따지고 보면 지금껏 살아온 삶 자체도 사실 우리 개인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왔다고 말할 수가 없는 처지예요, 우리가. 가끔 내가 예를 들지만 여기 장애인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TV에도 나오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행글라이더를 타다가 20대 때 행글라이더 추락 때문에 하반신 마비가 됐거든요. 근데 뭐 몇 번 봤지만 눈빛이 살아있어요. 형형해요. 의지 한국인이거든요. 지금 장애인 단체 조직해서 막 데모하고 가는 것마다 그 장애인을 위한 버스, 저상버스 다 만들으라고 뭐 시위하고 뭐 굉장한 분인데, 그 사람이 20대 때 행글라이더 타다가 하반신 마비가 된 그 사건 자체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죠. 근데 그 사람 또 그 사건 없었으면 지금쯤 뭐 정상인으로 뭐 대단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불의의 사고로 지금 뭐 하반신 마비니까 휠체어라고 못 움직이는 거지.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이게 우리가 만든 삶이 아니고, 이게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는 모든 자들은 자기의 힘과 영광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의로움을 안고 지옥 가는 겁니다. 저는 그때만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잠깐만 한 5분만. 그러니까는 오늘 여러 가지 겹쳐요. 그래서 뭐 되겠지.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울이 왕 지위를 누리는 그 유일한 원동력은 다윗의 헌신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영광까지 사울이 얻고 싶은 거지. 그걸 양보가 안 된다, 영광은. 근데 그 영광을 양보하고 싶지 않은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원래 사람은 세워지고 지켜 세워지고 칭찬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것이 마귀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1차적인 다윗을 말하지만 2차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의 임신 여호와여 말할 때는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박대 미워하죠, 그죠?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원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납득이 수용을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사람은 다 자기가 땀 흘리고 막 애쓰고 힘써가는 자기의 노가다로 산다라는 그 믿음이 다 있거든요. 자기 의를 양보하지 못해요. 내가 한 발짝 뛰었다, 내가 손으로 뭘 했다는 그 모든 것 자체를 다 본인에게 의미를 두고 평가를 하고 본인에게 다 상을 줘요, 본인에게. 근데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어디 하나 건드리면 하반신 마비 되는 것은 아주 아까 말한 그분도 다리 멀쩡히 있어요. 다리가 붙어 있는데 다리를 못 써요. 그 뭐 어디 떨어지면서 뭐가 되는 바람에 신경이 마비돼서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었을 때 마치 사울이 다윗 덕분에 왕국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가는 영광을 못 견뎌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꼭 모든 의로움과 영광을 챙겨야 되겠다는 그 의식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누가 한마디 하면 파르르 떠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 영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하는 그 싫은 말을 감당을 못해. 근데 사실은 어떤 게 바른 거냐 하면 내가 누구에게
비난받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받으신 비난을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제가 드린 말씀처럼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받은 수치와 멸시나 뭐 그런 비난 같은 것은 예수가 받으신 수치와 멸시와 비난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런 점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못 박혔다 하잖아요. 십자가에. 내가 예수와 못 박혔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자체는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시험과 예수의 아픔에 함께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건 시공을 초월해요. 그냥 주님 받은 십자가의 아픔이 바울의 몸을 통해서 수시로 돌출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받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한 몸처럼 계속 움직이는 과정을 움직이는 삶을 살면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말하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기억해요 혹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 그거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어요. 보통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냐 하면 뭐 잘 되는 거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아파트 당첨된 것이고 뭐 좋은 결혼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자랑거리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자랑한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 방식이에요. 아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걸 왜 자랑해? 그 수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그게 자랑거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이 유일한 자랑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이 자기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유일한 자랑거리예요. 예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정점에 그랬나? 그 옛날에 정점에 여기 반지하에 살았잖아. 그 완전지하지 사실은. 반지하인가? 근데 거기 앞집 바로 옆에 반지하에 신혼부부가 들어왔거든. 근데 그 신혼부부가 거기 반지하에 살면서 그렇게 뭐 그냥 알콩달콩 좀 재밌었나 보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정점에 너무 그게 약간 부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부러웠던 거지. 뭐 지금 시대는 물론 이제 워낙 뭐 아유 결혼하는데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바울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과 뭐 그런 시험 당함과 그 멸시와 거기에 예수가 함께 있다는 그 자체. 내게는 말하자면 신랑이 있다. 뭐 말하자면 내게는 사랑하는 이가 있다라는 그것이 바울에겐 자랑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 못 받겠다는 말을 한 것처럼 세상과 내가 끊어지는 어떤 지점 속에서 나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이건 이미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인드예요. 세상에 살면서 예컨대 뭐 물질로 명예로 영광으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세상 가치가 아니고 이건 이미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로서 저 세상 사람, 다른 차원의 사람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죠. 내가 예수와 못 박혔다. 그래서 똑같아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쫓기고 사울에게 뭐 고난 많이 당했는데 그런 모든 것이 이게 신약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아픔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울에게는 이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아니 바울이 다윗에게는 이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게 되는 오해나 멸시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비난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은 사실은 먼저 고난받고 비난받고 오해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는 자랑거리인 거죠. 너희들이 모르는 신랑이 내게 있다는 거, 너희들이 모르는 스승이 내게 있다는 거, 너희들이 모르는 구원자가 내게 있다는 거, 너희들이 모르는 머리가 내게 따로 있다는 거, 그 사실을 바울도 자랑하고 다윗도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되는 식으로 굴러갑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마침내 구원된 이후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성도에게 유일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격의 순간들임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